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절 23절 얼마 안 되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생활이 꼬여가지고 새 가족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 가족이 됐으면은 교회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뭐냐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성도 새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우리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는요 일단은 광약교회가 있습니다. 광약교회, 이번 강단 말씀이 광약교회죠. 보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의 모임 중심이었어요 이들은요. 그래서 늘 모이는 생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모이기를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예배에 성공하시 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은 뭐냐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완전히 뭐냐 이 성막을 향해서 회막을 향해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걸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삶이 성막과 회막 이것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광야교회입니다.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성막을 한번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합니다. 성막이 있으면 여기에 한 그 성막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여기서 한 50m, 100규빗이라 50m. 요 안에 뭐가 있냐면요.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5m, 여기 5m, 여기 한 10m, 한 15m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는 뭐냐면 뜰입니다. 뜰에 물두멍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사 지내는 곳이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 지내는 곳. 여기는 이제는 성막 문이 있습니다.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좀 작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여기 휘장이 딱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등잔이 있습니다. 등대가 여기 있고 여기 뭐냐면 향단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떡상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는 뜰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들도 모이고 렘넌트들 모이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뭐냐면 이 모든 기구들에다가 뭐를 부르냐면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손을 닦고 그리고 정결 의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죠. 그러면 여기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가장 소중한 데가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물론 여기부터 제사 지내가지고 올바른 그러한 의식을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다. 성막은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요. 옮겼어요. 그 구름기도 불기도 움직이면은 이것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다 이거를 옮기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위 지파예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입니다. 등대는 항상 뭐가 비춰지냐면 이 빛이 비춰야 됩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을 항상 밝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단은 뭡니까? 이거는 뭐냐? 기도입니다. 그렇죠. 물두멍은 뭡니까? 이것은요, 성결 예식을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느냐면요, 치유입니다. 뜰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을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그래서 요목사님은 7가지를 얘기하죠. 언약기도, 떡상은 정식, 이거는 향단은 예배기도, 정식기도, 24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25. 또 기름은 뭐냐?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뜰은 영원의 미래죠. 영원한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이 성막은 누구를 설명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뭐냐면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초대 이스라엘 그 광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이것이 있는 거, 이게 천막이거든요. 여기 천막 완전 덮어버립니다. 천막을 휘장으로 다 덮어버리고 캄캄합니다. 완전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24가 불이 켜져야 됩니다. 이게 발전한 것이 이게 뭐냐면 성전이 된 겁니다. 이제 성전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이 교회 시대입니다. 성전 이걸 자꾸 옮겨 다니니까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 나라를 차지하고,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것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라는 개념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무형교회하고 유형교회를 나누죠. 이거를 건물은 유형교회예요. 그리고 무형교회는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교회예요. 이게 모여가지고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꾸 모이는 거를 그 등한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에 7명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별로 몇 사람 예배 성공한 사람들 별로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들 좀 있지만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저녁 예배 안 드렸던 분들 그냥 나태해 가지고 누워 있고 뭐 TV 보고 이러지 말고 진짜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쓰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꼭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해줘야 돼요. 저희 새 가족들에게는.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힘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에서 힘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되어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이제 새 가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부목사라든지 아니면 장로 중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성도들은 뭐냐? 이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는 축복을 누려라 이겁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다. 또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동역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보호자가 돼야 되느냐? 왜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거든요. 유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뭐 1년에 한 번씩 뭐 1박 2일에다가 온몸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진단하고 다 한대요.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다 조사.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럼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그냥 사는 거지. 살 때까지 사는 거지.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요. 그분이 지금 뭐냐면 엄청난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호도 세우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언제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그래 하는 겁니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동역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돕는 겁니다. 사역을 어떻게 돕는 겁니다. 목사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메신저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새가족도 이렇게 하는 것도 EBS 훈련 이것도 요원으로 역할도 하고 또 현장에서 또 전도 역할도 하고. 그래서 권사들은 뭐냐면요, 교회를 돌보는 자가 권사입니다. 그리 세운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 좀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러면서 교회를 돌보는 역할. 그래서 권사도 세우는 거고 장로도 세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안수 집사는 뭐냐? 안수 집사는 원래가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뭐 나옵니까? 중직자 세우. 그 재정 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거기에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교회는
완전히 또 뭐냐, 전도자들과 목회자의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친척 그렇게 얘기잖아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뭐하냐, 수고하는 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목회자를 이렇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인정받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인정받는 자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마음이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하고 어떻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느냐? 말을 안 해도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면 돼요. 목회자들이 제일 이게 마음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물론 뭐 양복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런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저희 영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해 주고 이걸 해 주는 거다. 뭘 가지고 우리가 소통합니까? 말씀이죠. 강단 말씀자. 그게 제일 이뻐. 그런 분들이. 진짜예요. 예배에 안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담겨요. 더. 그러면서 보세요. 성도들과 전도자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뭐 다 사랑하지만 누구는 안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특별히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서도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중직자들은 정말로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식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예요. 수원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커요. 조금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헌금 안 하기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제일 안 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저희 교회보다 교세가 약해도 헌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분위기거든요.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가 RUTC 헌금을 했는데 150 미만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주일 헌금은 거기 돌린대요. 그 주일 헌금만 15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5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거 거기 많아도 우리보다 많지만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성전 뻔한데요. 뭐 그 모이는 건 지금 우리보다 더 못 모여요. 30명만 딱 하고선 다 뭐냐면 토요일에는 내일 올 사람들 하면 30명 딱 차면 못 오게 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뭐 우리는 VIP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서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랩런트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랩런트를 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은 응답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조직. 교회 안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같이 섞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거지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대통령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조직에는 뭐가 있냐면 기관이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기관은 뭐 하는 거냐? 전도와 선교 쪽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 아니면 여선교회, 남전도회 아니면 남선교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도회로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렇게 하지만 또 선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조직이 된 것이 이게 바로 기관입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봉사하는 기관으로 이게 전락이 돼버렸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아예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예배 없애고 전부 다 선교 헌신예배로 돌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임마누엘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뭐냐면 선교 헌신 예배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다 선교 헌신 예배 드려요. 이거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역은 이게 요한 웨슬레가 만든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거를 말고 속이라고도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속이라고 합니다. 그 속장, 우리 구역장 그러는데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전도를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할 수 그거를 여기 좀 다르게 그겁니다. 위로하고 성도들에게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구역이다. 그래서 구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배정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주일학교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되고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교회의 기능입니다. 기능은요,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읽었습니다.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이게 모든 성도들은 몸입니다. 지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몸은 뭡니까? 몸은 모든 성도들이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란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가르쳐줘.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한번 그거 조금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뭐 다민족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한 지체만 아니 여럿이래. 그러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발톱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루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쭉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31절까지 그런 거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부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코 역할하는 지체가 되고 어떤 분은 발 역할하는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발이 아프면은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당신도 이 안에 한 지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 가족이니까. 그리고 진짜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뭐 하는 곳입니까? 전도하는 곳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교육입니다.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뭐냐?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봉사도 하고 또 뭐냐? 봉사하면서 함께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오른쪽 기도 힘쓰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뭐였습니까? 전도했잖아요. 모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이거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성공하려면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생을 바쳐라. 말씀의 생을 바쳐라. 생을 맞춰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맞춰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또 본부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본부 말씀 우리가 가능하면은 다 들으면 좋은데 못 들어도 토요일날 산업선교 메시지라든지 핵심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쭉 들으면서 아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게 우리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우리도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입니다. 현장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는 그날의 말씀을 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장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이에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다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교회 못 나와도 다 올려주니까, 그리고 그거 잡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흐름을 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게 만들었나 봐요. 네? 다른 데는 그러더라고요. 저녁 예배에 뭐 이렇게 줌이나 이런 거 유튜브로 안 한대요. 왜 그래? 나오라고. 그것도 다 해주죠. 새벽 예배도 다 해주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그것만 해주니까 또 간단하게 또 오늘 말씀 꼭 여기서라도 잡아라 그래가지고 또 메시지 하나씩, 예? 간단하게 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잡아가지고 또 전달해 주죠. 그게 너무 쉬워가지고 진짜로 이게 내가 바보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승리하시고 또 새가족들에게도 교회 생활에 승리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전도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